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을 같이 읽자.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청년 공동체, 뭔가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내가 좀 모나고 실수해도 나를 품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 가지 국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불하는 값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10,000원이 됐던 아니면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됐던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 못한 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도 내가 5,000원을 내고 5,000원치 그 이상의 가격의 맛을 원하잖아요. 이건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5,000원을 지불할 거야. 요새 소상공인도 많이 어려우신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음료 하나를 살 때도 옷 하나를 살 때도 손해보면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때 돈을 쓸 때 돈 자체를 아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돈을 썼네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비용을 지불할 때 절대 나의 지불하는 이 비용이나 가치보다 덜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닌데요? 저는 그런데 하신다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서 제 사인을 이렇게 팔겠습니다. 한 장에 20,000원씩. 저는 유언자면 특별히 10장. 여러분 정말 나는 가치 없는 걸 지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제 사인을 한 장씩 사주시면 제가 아이패드 사지 않고 우리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사인 사실 분 없잖아요. 제가 이 넥타이 제 눈물 콧물이 묻었던 넥타이인데 사실 분 있으신가요? 너무 그렇게 정색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도 무언가를 지불할 때 나의 지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묶어서 사야 되니까 큰 생명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던지신 겁니까? 우리가 선배님들께 들었던 말씀이 있죠.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던지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 여러분과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여러분과 맞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생명을 던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대1로 바꾼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던질 만큼 포기할 만큼 여러분 한 명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사기 위해 예수께서 던지신 그 생명의 그 포기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는 누구도 누구를 무시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누구에게 무시당할 만큼 가치 없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주변 공동체나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형제자매를 보았던 그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한 존재였다는 그 가치의 기준으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지금 바라보십시오. 아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구 하나 여기서 가치 없는 존재로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때론 사회적 지위가 아직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평가 기준에 여전히 부족하고 때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 더 나아가서 나이,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함이 나의 삶에 참 가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제가 소년부를 맡은 지 이제 1년 넘었는데 늘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소년부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검도장을 사용하거든요. 빌려서 쓰기 때문에 예배 전에 세팅을 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빠르게 또 치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갈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빨리 치워야지 또 다음 팀이 와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 너무 이게 아쉽다 하다가 오늘은 큰맘 먹고, 왜냐면 선생님들 막 치우시는데 전도사가 놀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카톡에다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뻔뻔하게 딱 아이들이 나가는 출입구에 처음으로 서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섰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해주는데 어떤 애는 제가 손을 내밀어도 속된 말로 쌩하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 짧은 시간에 특세 오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애는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제가 평소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품에 안기는, 제 손을 잡아주고 저한테 인사를 거는 그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서로 손도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눈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 되심에도 동등됨을 빼앗을 것을 여기지 않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죽으셨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반복해서 말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포기할지언정 다은 자매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모 형제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수미 자매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자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 앞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화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꺼냅니까? 이러므로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동안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 이거죠. 뭐 하고 계셨냐? 아니 아들 예수가 그렇게 낮아져 비굴함과 비참함을 견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이 문자적으로만 주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을 핥기만 하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뭐 하고 계셨나? 우리가 성경이 이 빌립보서에서 정확히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슈를 통해 한 가지 저희가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기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전쟁 지금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양쪽 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인터뷰였냐면 이제 그 하마스가 납치를 했잖아요. 정치적, 역사적 이런 걸 다 떠나서 납치를 했잖아요. 근데 아내와 그 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 아빠가 이스라엘 그 TV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돌려달라. 내 아내와 내 딸을 돌려달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잡혀야 된다면 내가 잡히겠다. 차라리 내가 인질로 잡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참 아내를 사랑했구나, 딸을 사랑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을 경험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육신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릇된 부모의 형상과 삶을 살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모의 원형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의 생명보다 정말 귀하거든요. 그게 이론적이거나 부모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때론 금보다 귀한 게 없고 내 건강보다 귀한 게 없고 나의 생명과 성과보다 귀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정말 내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사실 부모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어떤 것일 수 있겠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야, 내가 이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너가 죽어라, 너가 가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라는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때로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조차도 그것들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누구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도 누구보다 귀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4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가치인 귀한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그냥 우쭈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면 세상에서 사랑받고자 애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까? 사람에게 사랑받을까? 애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포기하신 그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계속 숙고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땅히 기꺼이 버리신 그 사랑과 그 생명과 변함없는 그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존귀한 자로 정의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목숨 걸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지 않고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때론 높아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지극히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상인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수준이 아니라 가장 높이셨죠. 가장 꼭대기. 그럼 가장 꼭대기에 누가 계시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그 최상의 위치에 누가 계시죠?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주신 거죠. 무슨 이름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뭐라 인정하신 겁니까?
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가지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0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한 번 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다음에 행하신 건 무엇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뛰어난 이름. 사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다른 표현은 이제 권세를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을 진짜 잘하는 형이 있었거든요. 진짜 잘하는 형. 쉽게 말하면 분당동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뭐 순회동 가도 광주까지. 그 형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 형이 나중에 건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차를 끌고 다니는 것까지 봤는데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형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저희가 어디 길을 다니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깡패를 만났을 때 당신 이 형 이름 알아요? 딱 그러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질스러운 비유겠지만 이게 바로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죠. 뭐 저런 전도자가 있어 그랬지만 저의 저질스러운 비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그럼 이 이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감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안에 말 못할 상처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여러분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어둠과 어떤 절망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저 밥 먹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혹시 밥 먹을 때만 쓰는 이름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형의 이름을 제가 기억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의 이름도 그 동네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의 이름, 모두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때, 상황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또 오해하셔서 예수 이름 하면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 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뛰어넘는 것도 은혜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건 더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배고픔이 먹어서 해결된다는 거면 그것도 은혜지만 내가 먹지도 않은데 해결된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권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 아래 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자리에 이르러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한 번씩 써봐주셨잖아요. 옆 사람이 말 안 듣거나 누가 이렇게 안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혼날래? 근데도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맞을래? 이렇게 하죠. 근데도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우리가 장난식으로 협박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죽음이죠. 사실 여러분들 왜 좋은 자동차 타요? 왜 보험 들어요? 왜 굳이 자동차까지 산 다음에 자동차에도 또 보험 드세요? 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때에 남들보다 좀 나은 삶, 나은 자리, 나은 여건 가운데 자리 잡고 싶어 하세요? 전사님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나눌 수 있는 분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심을 보면 죽을까 두려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일평생 죽을까 두려워.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이 모든 것들,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는 뭐까지 있냐면 바로 사망 권세까지 있습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이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가서 모든 권세자들로 그 무릎, 죽음과 사망 관세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이 어렵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오늘 우리도 했지만 뭘로 시작하죠? 기도로 시작하죠. 그때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뭘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찬양할 때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를 높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냐 이거죠. 두 번째는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 연합수련회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소진영 마커스에서 사역하신 소진영 그 간사님을 서포터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스텝이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비어서 너무 일찍 오셔서 한 두 시간 동안 대화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점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그 예배의 고백들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삶, 지친 삶, 어떤 믿음의 싸움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커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가 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은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줘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그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기 위해서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일순간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임재하실까요? 어떤 예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는다 말씀하실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질 때 가장 기쁜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화끈하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식 키워서 소용없다는. 저도 그래요. 제가 잘 돼서 부모님께 좀 해드릴지언정, 만약에 부모님과 나중에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부모님은 본인이 잘 되기 원하실까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던데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 문자 주시면 제가 가정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부모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거기서 영광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았고, 언제 하나님이 가장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신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설교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언제 우리 예찬 형제의 삶을 보며, 우리 지훈 형제의 삶을 보면서, 지훈아, 반말한 거 아닙니다. 지훈아, 네 삶이 참 나에게 영광스럽다. 예찬아, 네 삶이 나에게 참 영광스럽다 말씀하실까요? 흔히 우리는 우리가 잘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말에 있는 연예대상에서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반대로 언제 예수를 가장 지극히 높이셨나요? 언제 예수님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그냥 살인자의 한 명이고 강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를 가장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내가 실패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아버지, 내가 그럼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소망 삼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내 삶의 소망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영광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의 삶도 영광 받으시는구나. 근데 내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사회에서 지위를 받고 조금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게 조금 더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자녀의 어떠함으로 영광받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진짜 속된 말로 개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망한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높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눈에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 삶이 더 높아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이 예수의 이름을 한 자라도 더 지극히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이미 지극히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지극히 이미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그분의 이름을 조금도 1cm도 내릴 수 없고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자랑이 그분의 이름을 1cm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밑바닥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든 세상이 부러울 만한 저 높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든 예수의 이름이 고백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나는 이왕이면 평생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기 가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 말한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진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피 터지게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왜 피 터지게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유명해지시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세요? 정말 그것 통해서 예수 이름 높이려고 하시는 거라면 이제 그렇게 안 사셔도 된다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미 예수 이름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인생 다 쫄딱 망해도 예수 이름 낮아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자 되어도 성공해도 예수의 이름 더 높아지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좀 그렇게 피 터지게 안 사셔도 돼요. 옆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사셔도 돼요. 이게 치열하게 사는 건지 치여 사는 건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나를 위해 주를 이용하는 건지 모르는 정신없는 인생 안 사셔도 돼요. 이 계획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2개 다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 삶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건 알아요. 근데 더 많이 그 실체보다 너무나도 부족하게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사랑만 알면, 그 사랑의 실체만 안다면 더 숨쉬고 더 생기 있게, 더 씩씩하고 용기 있고 튼튼하게 살아갈 텐데.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은 사건을 하나님이 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환상을 본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딸이 있거든요. 자꾸 딸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아기를 진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성도님들 아기 데리고 오면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안 궁금하거든요. 딸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네 딸이 저한테 해주는 건 별거 없거든요. 가끔 바닥에 오줌 싸고, 똥 싸면 똥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고 그러고, 때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저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을 보는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너무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제가 잘나지도 않고 저도 지난날에 실수와 실패와 후회들이 가득한 인생인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제 안에 답이 뭐였냐면 제가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송했어요. 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치 있고 존귀 있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때론 느껴지지 않고 감정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 어떤 상황도 어떤 감정도 우리 어떤 실패와 낙심도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그 사랑 안에, 그 권세 아래, 그 이름 안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아버지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나의 지위와 성과와 성취와 이 부단한 노력들과 이 치열함과 경쟁과 아버지 피터지게 싸우는 이 상황들과 아버지 목숨 걸고 이 모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이 평범함, 이 익숙함과 반복,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의미 있게 하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범할지라도 아버지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받을 만큼 아버지 높이 있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무너져서 아버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아버지 때로는 비난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함을 압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예수의 이름 고백할 때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신의 존귀함을,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여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우리인데 여전히 더 귀한 것이 있다. 세상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더 높아지려, 더 나아지려,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일어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치열한 세상 속에 살 때 때론 그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 치열하게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